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2장 한번 우리 보시겠어요? 창세기 22장. 아,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고, 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 순종의 부분이에요. 제가 이 평신도 때 정말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자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를 진짜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목사님에게, 지도자에게 순종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나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사역을 도와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받은 사명이 뭐였냐면, 순종한 게 뭐였냐면 새벽기도에 이 물 갖다 놓는 거였어요. 새벽기도에. 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에 뭐 믿음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목사님이 요 앞 새벽기도에 이 물 드셔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해주겠냐. 그래서 제가 누가 저때 부탁을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거 지키려고 제가 새벽기도를 갖다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가 믿음이 있어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지도자에 순종하는 거, 교회에 순종하는 거, 이게 그때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순종이 어렵냐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을까지는 이제 요구를 하세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단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신도 때 너무 순종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사역자 목사님보다 더 순종 잘하고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딱 사역의 길로 들어서고 또 하나님 일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순종의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생각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순종한 거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단계의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역의 경험도 생기고 또 사회생활도 생기고 이런 생기다 보니까 뭐를 딱 보면은 일을 보게 되면 이제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순종이라는 게 이제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순종할 때 제가 계산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뭐든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어느 단계가 되니까 다시 원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신이 그걸 리셋을 시켜서 내 어떤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받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갈등하게 되고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지도자하고도 자꾸 프라블럼이 생기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한참 뒤에 순종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였구나, 이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순종을 모든 사람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설교를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아이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먹을 걸 갖고 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아이 말고도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먹을 게 빵이든 뭐든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아이가 자기의 그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 아이는 그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이런 말씀하셨죠. 그물을 일로 던져라.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다 그러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이 배를 좀 타야 되니까 잠깐 배를 한번 띄워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그때 순종해요. 이 순종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순종의 단계를 계속 훈련시켜 나갔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그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들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순종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그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믿음이 좋습니까? 목사님? 네, 전다 그랬죠. 자, 이성우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집사님의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고 교회에 순종하는 거 보고 지도자의 순종을 보고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항상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축복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 인간의 욕망 중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해 준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진짜 선교지 가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분도 없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순종의 부분에 들어가니까 믿음과 순종의 부분에 들어가니까 축복의 개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면서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축복들을 수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막 상상하지 못한 일들, 물질적, 어떤 사역적, 상황적 모든 것들을 수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제가 깨달은 거냐면 내 수준의 순종은 축복으로 끝나요. 근데 내 수준을 넘어선 순종의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한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순종하고 열심히 하셔서 이런 좋은 건물 하나님 성전을 주시고 또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갔는데 이제는 그 순종의 축복을 넘어서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분이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 육으로 봤을 때는 그게 순종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서 보면요, 그분은요, 그런 분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나 어디 뭐 이슬람이나 어디 가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착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사는 거는 진짜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착한 행동이에요. 인격적인 행동. 그게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언제 구분이 되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아주 강한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그 테스트는 뭐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 성경 원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을 바쳐라고 되지 않고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할 때 막 가슴을 푹푹 찌르는 거죠. 네가 제일 사랑하고 네가 가장 아끼고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걸 놓고 기도를 했다 아니면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근심을 했다 이런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그 안에서는 엄청난 영적 싸움과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한 거죠. 그게 바로 자기의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에 순종에 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와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까지만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믿음을 순종하고 교회 봉사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까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축복받는 게요, 어느 정도 되게 되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본 사람 1,000만 원 벌 때, 뭐 1억 벌 때 대단한 것 같지만요, 1억 번 사람이 10억이나 100억 가진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물질 축복이나 환경의 축복은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제가요, 우리 신학생들이 처음 8명이 들어왔어요. 8명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다 우리가 도와줘서 먹는 것부터 모든 걸 도와줘 갖고 먹고 자고 하니까 해서 나중에 교회를 세워줘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졸업했을 때 교회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8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딱 그 북쪽에 우리가 2박 3일 동안 이렇게 투어를 갔더니 그걸 딱 보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도망가더라고요. 딱. 그리고 7명이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간증문을 다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쭉 보고 간증을 한 명씩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한 명 있고, 감옥에 한 10년 정도 산 사람이 있고, 운동하다가 사람 때려갖고 사고 친 사람,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문을 만약에 입학하기 전에 받았으면 그 학생들에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무섭더라고. 이 학생들이 이 사람들이 내가 뭐 말 잘못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날 때리거나 자고 있을 때 와서 어떻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 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요 아침 5시부터 똑같이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는 제가 딱 째려만 봐도 그냥 딱, 목사님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제가 딱 째려보면 바로 순종합니다. 언어가 힘들고 지식이 제가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을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친구들이 존경하더라고요. 러시아에 이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우리 강의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뭐 러시아 말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러시아 말 변명이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으로 소리만 한다고. 못 알아들어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어떤 글자는 17자, 글자가 17개 있는 게 한 단어예요.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언어도 안 되고 힘든데 이 사람들이 저와의 관계에서 아주 좋아요. 존중해주고 서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줄게요. 건물 짓고 또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순종이 힘들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도자와 관계 또 어떤 사역에 있을 때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이번에 제가 저번에 장기 비자를 이렇게 리젝 당했을 때 변호사서 이제 소송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좀 그렇지만 이 어떤 그 법 체계가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많은 것들 준비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8일 날 재판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본부에서 그 재판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3년 그 거주 비자를 받아야지 신학교도 할 수 있고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류적인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이 현지에서 어드바이스 했는데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계속 연결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부에서 그냥 취소하래요. 이유는 러시아 정부와 그런 불편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메시지를 받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현지 선교사에게 확인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막 짜증이 나오고 막 내가 막 편지 써서 다시 보낼까 막 그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순종의 문제를 사람과 어떤 관계나 어떤 일과의 관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내 권위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순종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사할린 했을 때 사역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났는데 어느 날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이게 뭐지? 사역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너무 이건 세상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도와달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사연에서 계속 사역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요? 너 그 사람과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 사랑까지는 못하지만 미워하지 않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그 관계 때문에 너와 나와의 이 관계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용서하고 사과하고 네가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내가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뭐 사역도 다 이제 갈라졌고 다 자기 사역하는 거고 따로따로 하는 거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일하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세요. 그게 너의 능력을 가로막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저 그 다음날 그래서요 케이크 2개 살고 차 타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혹시라도 옛날에 이렇게 불편한 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딱 얘기했죠. 근데요 그분의 반응이 되게 웃겼어요. 자기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옆에 있는 이 집사들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는 저분이 저렇게 사람한테 미안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처음 들었대요. 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은 그분이 문제가 있고 누가 잘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축복 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저에게 요구하셨더라고요. 사역자가 되니까요 이 어떤 조직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 갈등은 지금도 있고 계속 앞으로 더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흘려주신 게 뭐냐면 그 관계를 사람과 사건과 어떤 그 상황으로 보지 말고 너와 나의 순종의 관계로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요 너무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볍게 느껴지고 이번에 비자 문제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이게 하나님과 나의 순종의 문제니까 이게 하나님 막으시고 주권이 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했다는 믿음이 딱 오면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걸로 축복받았다는 것에서 머무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순종의 요구 왔을 때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축복을 넘어서 능력의 단계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순종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축복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족보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못 봤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순종이 앞으로 어떤 축복과 어떤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그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하나님 그걸 보고 내가 너를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믿음의 순종의 테스트는 뭐냐?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의 순종과 믿음의 순종은 축복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수준의 순종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종이 너무너무 쉬워요. 계속 문제는 오는데 어려움은 오는데 관계십에서 상황에서 오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갖다 딱 대비시키니까요.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책임도 안 져도 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예수님께서요. 순종하실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실 때 처절하게 그 잔을 피하고 싶은 육적인 욕망, 육신의 그
연약함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순종의 단계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에 믿음을 순종하는 사람에겐 똑같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걸리는 부분 중 하나가 그분일 거예요.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할 수 있지만 순종의 부분은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계속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 관계로 딱 대비시키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럼 여러분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안 하시겠다는 그런 태도로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어떤 수준의 순종이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순종.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순종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한 분들은 달라요. 제가 그 은혜하님께 그 목사님 있잖아요. 간증 중에 그 간증이 있어요. 우리 이성호 집사님 보시면 그 교회가 얼마나,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큰 뭐 성도 수가 아니라 하여튼 그 건물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교회를 지을 때 그 금융 위기가 왔었어요. 2008년 9년도에. 그때 난리가 났죠. 저희 선교사 같지만 700명 정도 되는데 선교사 선교비를 주면 교육자들이 월급을 못 받고, 교육자들 월급을 주게 되면 선교사들에게 선교비가 끊어지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근데 그 목사님의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갖고, 내가 한국에 선교사 훈련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재정이 한 70억이 필요하다고, 그거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새벽에 자다가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전화 오셔갖고 혹시라도 좀 뭐 도와주시나 해서 너무 기뻐갖고 딱 받았는데 내가 한국에 이 선교사 훈련 하나 지을 테니까 뭐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에 매일같이 은행에 이자라든지 그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바로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아멘 그랬대요. 아멘.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교사 훈련도 짓고 교회도 다 지었어요. 그냥 간증으로 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비슷한 상황에 또 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그 목사님 어차피 나중에 그런 말씀하세요. 어차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네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 교회 장로님한테 가서 50만 불 필요합니다. 내일 장로님, 내일 우리 교회에 50만 불 필요합니다. 50만 불 탁 내놓으세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에게 가서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그 장로가 교회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재정이 이렇게 막 그나마 튼튼한 장로가 그 말 듣고 아니 목사가 와서 뭐 돈을 갖다가 이 헌금을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돼?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믿음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분이 아멘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 은혜교회가 그래서 저어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또 빚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뭐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기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항상 훈련이 되셨던 거예요. 저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 저도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지식도 필요하고 성경 이런 뭐 성경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순종과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고, 이것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으로 시스템화해 갖고 항상 그렇게 반응하듯이 훈련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하나님께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딱 요것밖에 안 돼요. 제가요 20대 후반에 돈도 좀 벌었어요. 근데 IMF가 1998년인가요? 9년 때? 제가 그 당시에 20대 후반이었는데요. 한국에 제가 그 당시에 10만 달러를 송금했어요. 그때 달러가요 1,900원까지 올라갈 때였거든요. 1달러가. 그 10만 달러 보내면 그 나중에 이 달러가 내려가게 되면 더블이 해서 오죠. 그때 그거 보내면 이자를 얼마씩 줬더라.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뭐였냐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 크리스찬 이런 센터, 비전 센터 이렇게 해서 막 행사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 한 1밀리언 지금 한 10억 정도면 그거를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4, 5년 정도만 내가 비즈니스 잘하면 될 걸 생각했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신학교 갈 때도요. 저는 은행에다가 돈을 그때 몇만 달러 딱 묻어놓고 그러고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다시 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굳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공부하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에 신경 안 써야 되니까 아예 돈을 딱 묻어놓고 그냥 학비도 거기서 쓰고 생활비도 쓰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요, 다 하나님 걷어갔어요. 다 걷어가시고. 내 꿈은 어디 갔지?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비전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보셨어요? 이거 건물? 저기가 8만 평이에요. 8만 평. 8만 그 뒤로 축구장도 있고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8만 평을 제가 책임자가 됐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쫓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는 20년 후에 살인에 이런 것을 저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들으면서 우리 아내에서 하나님 새벽에 둘이 이제 걸어가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서운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걸 내가 지금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거기 오게 되면 다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거 써도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구나. 나에게 요구한 거는 믿음의 순종만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막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쪽에서 어린 양 하나를 끌고 딱 올라오셨던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순종은요, 이게 우리가 감당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힘들 때 그때 나타나요.
그 진짜 순종은요, 어떤 게 진짜 순종이면 이걸 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막 갈등이 생긴 거 있죠. 이걸 이렇게 할까 말까. 아니 이건 잘못돼서 아니야. 막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살린에서요, 제가 부탁하면 다 들어줍니다. 한 번도 제가 부탁해서 거절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러시아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치유의 능력이나 신유의 능력이나 무슨 뭐 축사의 능력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제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은사가 있다면 순종의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내려놓는 거. 제가 꼬르샤코 미국에서도요, 하나님 떠나랬을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딱 떠났죠. 꼬르샤코에서도 떠나기 싫었는데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았고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싹 내려놓고 그대로 딱 두고 떠나고, 저 위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내려와. 제가 한 번도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내려놓고 내려왔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거 하다가 너 절로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제 위인 권위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저는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한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수준의 순종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은 말씀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순종하더라도 이게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뭐 목사님 얘기한다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는, 그거는 뭐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뭐 군대나 이런 데서 하는 거, 그거는 순종이라고 얘기 못 하죠. 그거는 뭐 맹종 뭐 이런 거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된 순종은 그게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것이 맞지 않거나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명령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요, 동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몸이, 내 어떤 행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14장에 뭐래요? 내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그게 순종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본인의 본인을,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세요. 무섭습니다. 옆에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에 순종이 안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도자에게, 교회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 실제 앞에 어떤 큰 사건이 터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본인이 경험이 많고 열심히 많아도요, 딱 문제가 생기면 딱 돌았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교회에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장점도 많죠. 장점 많지만 지금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권위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 존경은커녕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목사다 그리고 뭐 목사님 얘기하면은 존경과 존중을 받았는데 이제는 성도들이요 어떻게 해요? 의견 안 맞고 목사님이 좀 잘못하면 대들고 싸웁니다. 영적 권위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이 조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라는 그 시스템을 이 거룩한 그 공동체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세상의 어떤 그 조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결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논리적이고 이게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게 없이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이게 어떤 권위도 없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너무너무 우리 잘 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운한 거를 이 사람들이 다 안 갚고 조금 빼놓고 드렸어요.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조금 빼놓고 드린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까? 네. 우리로 따지면 11조로 해야 되는데 이번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달 스킵하고 조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성령을 숙인 죄로 해서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그 맨 끝에 그 뒤쪽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 교회의 권위,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죄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술수와 권모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예요? 교회 안에 죄와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 안에 있으면서 움직이니까 교회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교회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쉽게 못하죠. 얘기 잘못하면 또 교회 나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있고 앞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지금 선교주도 그래요. 옛날에는 이 러시아 교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목회자끼리 우리 미팅을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별로 없어서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켜갖고 막 옆에 무슨 어디 보령 장로교를 가신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전화를 와요. 이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못 다녀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칠이나 권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제 교인들이 이거겠다가 가요. 서로 이제 이 교인들이 움직이는 거를 서로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제대로 못 전합니다. 야단을 못 쳐요. 야단 치면 옆으로 가고 센 설교하게 되면 뭐 목사님이 러시아 교회 됐고 무슨 교회 됐고 그래 가버려요. 교회 권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결정이나 교회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아세요. 만약에 그 결정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 교회가 그게 맞고 틀리고 그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의 권위에 영적 권위에 순종하냐 이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요, 교회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그 교회에 그냥 뭐 따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나의 영적인 축복과 능력과 관계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결정이나 교회에서 원하는 거,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사역자에 대해서 욕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내 생각에 제가 그러고 대놓고 우리 교회 나쁜 교회예요, 이게 문제 많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이런 게 좀 문제야.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요 시스템이 좀 문제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데 이런 게 좀 안 됐어.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초신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교회 믿음의 재직이고 중직자고 또 믿음이 있고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분이라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문제가 딱 걸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도 안 들어오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걸 탁 잡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만약에 문제가 있어 나갈 때요, 꼭 반드시 나가면서 교회를 축복하고 그러고 나가라. 그리고 나가서는 절대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성도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되게 웃겨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네? 예배 이렇게 다 드리면서 중간에 우리가 물질로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맞아요?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으로, 성경 헌금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다 드려요.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또 교회도 운영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생활하게 되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도와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막 일해요. 여러분, 저도 비즈니스를 해봐서 알아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도 죽기 살기로 비즈니스 하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도 죽기 살기로 비즈니스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냥 주일날 문 닫고 뭐 행사하면 안 하고 성교 간다 문 닫고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비즈니스 하는데,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교회에 11조로 건축으로 성교로 주일 헌금으로 막 내잖아요. 네? 그 돈을 누가 써요? 목사님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 목사님은 꼼짝 못합니다. 네? 애도 네 명이나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네? 육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줘요? 영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돕고 목사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육으로 여러분이 잘 살고 괜찮아졌지만 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끝납니다. 돈은 없다가도 벌 수가 있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영적으로 죽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내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요, 영도 죽고 육도 죽어요. 맞습니까?
근데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을 육적으로는 못 도와줘요. 돈이 어디 있어요? 뭐 여러분 어떻게 뭐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야지 육이 삽니다. 육만 살면 영은 죽어요. 여러분이 육으로 도와주지만 영적 지도자는 영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죠. 누가 더 이익입니까?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집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와 순종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제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예배를 맨 앞자리에서 드렸거든요. 항상.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 칸씩 한 칸씩 어느 날 갔더니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되는데 기도하면서 집에 가게 되고 자꾸 핑계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스크린하는 거야. 아 저기는 조금 저기 좀 목사님 좀 과장한 것 같다. 아니면 저 좀 인용과 틀렸는데 앉아서 그걸 지적하고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탁탁탁탁 한 2년 동안 영적으로 병들더라고요. 그거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영적인 육적인 그런 고통이 따랐어요. 지나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사단이 그걸 딱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그 나만 이런 생각 갖고 있나?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이 되는 거야. 아 우리가 맞고 목사님이 틀렸구나. 저 장로님이 틀렸구나. 저 집사님이 문제가 있구나.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 의롭고 신실하고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우리가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목사님과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성도들에게 내가 잘 못 가르쳐줬구나. 내가 영적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저도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저는 남에게 이렇게 싫은 얘기를 진짜 못해요. 그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는 앞으로 좀 죄송한 표현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아주 성격이 아주 진짜 아주 힘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캐릭터의 인격적인 사역자가 돼야지. 그래서 성도랑 상담할 때도 절대로 반말이라든지 막 이렇게 좀 내려 하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가 불편하거나 힘든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항상 말할 때 이런 얘기는 저 사람이 상처받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역자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주 더러운 그런 죄의 아주 찌꺼기를 보여준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거 누가 판단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 죽여. 전쟁에서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도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여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근데 나는 내 의로
난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 관점은 너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저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올 거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미안해서 뭐 괜찮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집사님 조금만 뭐,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지도자의 관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럼 뭐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어제스트 하세요.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세요. 근데 꼭 우리는 내가 정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아직도 남아있는 자아의 문제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그 순종은 자기의 의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순종까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집사님 중에, 여러분 성도님 중에 그런 사람 한 명, 두 명만 나와도요, 이 교회는 완전히 바뀝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요, 교회에 순종할 줄 알고요, 지도자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나와도요, 벌써 교회 분위기 쫙 바뀝니다. 사단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쥐어 흔들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 교회 지하실에 있을 때부터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나 이 교회 왜 만나게 해주셨는가, 왜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그게 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이 신학교 1기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학교를 통해서 살린을 복음화시키고요, 그 사람들 통해서 정말 이 학생들이요, 진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사람 죽인 사람도 있고요, 진짜 깡패, 뭐 술 중독자, 마약 이런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아픈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놓고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고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거기 그 일하는 사람 중에 몰래 술 먹다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 술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술 먹는다는 개념이 틀립니다. 한 번 술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일주일 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깨면 또 먹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얼마나 놀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 술 귀신이죠. 딱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술을 먹게 되면 누가 그걸 뺏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술을 갖다가 이 방에 들어가면 침대 옆에 책상 밑에 여러 군데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딱 뺐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면 또 술을, 아니 어째 술을 먹지면 저 밑에서 하나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나중에 박스로 하는 게 됐죠. 술을.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진짜 교묘한 거죠. 근데 한 명이 딱 걸렸어요, 나한테. 그래갖고 데리고 나와, 그래갖고 앉혀놓고 학생들 다 앉혀놓고 2시간, 3시간, 나중에는 자기가 지쳐갖고 버컨 몰고 뭐 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피곤한지 이렇게 한쪽 눈을 이렇게 뜨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언제 끝나나. 그 다음부터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질렸다 그랬을 것 같아. 치유의 능력은 없는데 야 이것들 끝까지 가는구나. 그 다음부터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진짜 복음 들고 나가면 진짜 귀신 쫓고 마귀들 정말 쫓고 치유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가장 제가 훈련시키는 게 순종. 당신들 여기서 지금 이런 순종 훈련 못 받으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정말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내교회에서 그런 순종의 사람, 순종의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들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 정말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와서 맨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능력의 간증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 명만 두 명만 나와봐요. 벌써 이 예배나 이 교회가 확 바뀝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사랑하고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꼭 이상하게 한 명 두 명은 딱 픽업하세요. 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딱 아브람,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 그 시대에 딱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딱 픽업해서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축복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한내교회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5분만 기도하죠. 다 같이.